영광을 주께 찬송가 379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01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4장입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일한 능력으로 관장하시며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이 첫 주를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은 복들을 향유하며 이 귀한 경배의 시간 하나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복된 길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파멸할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주님의 귀한 보혈의 공로로 갈보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희들을 구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 각자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 그 기도의 내용들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해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영광 받으시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4년 동안 광야의 소리 선교를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고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미천하고 어리석고 늘 주님께 부족한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또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이 광야의 선교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아름다운 지체들 주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며 주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곳곳에서 가정에서 또 사무실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첫 주의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12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첫 주입니다. 2025년 1월 첫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기상 4장 9절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여러분은 야베스의 기도를 아십니까? 오늘 말씀은 새해 첫 주 하나님 말씀은 역대기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역대기상 4장 9절로 1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였으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부르고 말하기를 내가 그를 슬픔으로 낳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주께서 정녕 나를 복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며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켜주시어 나로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그가 요청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슬픔으로 나왔고 수고로 나왔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셨고 또 그가 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요청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야벳은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의 이 핵심적인 부분, 야벳의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었고 죄인이었으며 그 어떤 약속과 언약으로부터 멀리 있던 이방인이었으며 죄인들이었습니다. 죽으면 영원히 지옥의 형벌로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단 한 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갈보의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인생의 역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첫 줄, 오늘 저는 이 야벳의 기도를 가지고 설교를 할 겁니다. 야벳의 기도 자체가 바로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신앙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각자가 하시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그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설교의 시정을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 드리는 야벳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해 드리는 야벳의 기도. 2025년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요즘처럼 시끄러웠던 적이 또 있었을까요? 마치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가 마치 대뿔이 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불투명하고 어려운 시국입니다.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냥 관망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정말 나라와 국가와 또 이 나라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현 상황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는 그런 사회상은 아닐 것입니다. 국가의 통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역시 불안하게 되어 있죠. 이런 혼란을 조장하는 것은 분명히 선한 세력이 아니라 악한 세력일 것입니다. 그 악한 세력은 바로 공산주의 세력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더더욱 주님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겠다는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해마다 연말연시에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젊은이들은 타로를 보러 가고 그 점장이들, 무속인들에게는 계속해서 연말연시 문정성시를 이룹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사주팔자가 아주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주, 연, 월, 일시, 언제, 몇 월 달, 언제 태어났는 것이 자신의 그것이 축복의 바로 시점이 된다는 것이고 또 언제 따라서 태어나는 것이 비극과 축복의 갈림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태어난 날과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조화롭게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야 좋은 운세가 있고 삼재와 같은 나쁜 운세가 자신에게 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운세를 막아야 화를 당하지 않고 복을 받아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해 늘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의뢰의 형식 섞인 인사를 늘 합니다. 어떤 일이 자신에게 닥쳐서 그 일이 자신에게 숙명적으로 이 일은 나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 이는 숙명론적 사고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주나 관상 또 이런 많은 이렇게 사이비 이단들에게 빠지는 때가
바로 연초입니다. 인간은 과연 사주나 관상에 의해서 불행과 행복이 결정될 것입니까? 사주나 관상에 따라서 어떤 사람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됩니까? 그 운명이란 거역할 수 없는 것인가? 사주가 나쁜 사람은 축복의 삶을 살 수 없는가? 이에 대해 성경은 단호하게 이 숙명론을 배격합니다. 사실 칼빈주의의 선택과 예정론도 숙명론이라 볼 수 있겠죠. 성경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와 길흉화복은 사주와 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오주여 인생의 길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아나이다. 그 사람 안에 사주와 관상이 있지 않습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나이다.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나라들에서 가정들이 탄생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온통 불행의 연속이고 가정 문제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화평의 통치하신 주님을 가정에 모시면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저는 불행하고 순탄치 못한 슬픔으로 낳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야벳입니다. 야벳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한번 재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가 바로 야벳처럼 그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야벳은 처해진 환경과 상황, 운명을 극복하고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런 야베스가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하였을까? 어떻게 기도하였고 응답받았을까라는 우리는 궁금한 것이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자세를 한번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 역대기상은 다윗의 치리와 다윗의 죽음, 솔로몬의 즉위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치리한 것, 마지막으로 그가 유언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야곱의 아들들까지 그의 계보가 나오죠. 성경에서 이 계보가 나오면 사람들은 좀 이렇게 등한히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박또박 같이 봐야 됩니다. 어느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가 하루는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읽고 있는 것을 의사가 보았습니다. 의사는 너무나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무슨 책을 읽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환자가 대답하기를 이 책은 너무나 나열식이고 읽기에 지루합니다. 구성도 엉망이며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무슨 책인가 봤더니 전화번호 책이었습니다. 실망이 좀 있었겠죠? 맞아요. 전화번호 책은 너무나 나열식이고 읽기에 지루하고 구성도 엉망이며 등장인물이 너무 많죠. 재미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때론 역대기상이나 마태복음에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고 열거하고 때론 지루하고 구성이 없고 등장인물이 너무 많을지라도 그러나 성경은 정말로 생명의 책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한 번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왕의 계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출석하시고 거듭나서 읽는 분은 마태복음 1장보다도 요한복음 1장의 요한복음 읽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펼 때는 마태복음부터 읽지 마시고 요한복음하고 데살로니가전서 또 로마서를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없는 상태에서 마태복음 1장을 보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산부인과 책이구나 하고 읽는 걸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구약성경은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계보가 나오는데 정말 500명 이상의 생소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별로 은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루해서 건너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60대 선으로 46명의 이름이 계속되다가 중간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 기도가 특별해. 이걸 너희가 기억해야 돼. 성령님께서는 그 야베스의 그 이름에 주목합니다. 사실 저도 바른 성경을 알기까지는 한글침쟁이 성경을 알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성경을 보고 주님을 섬겼어도 야베스란 인물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계보 중간에 딱 끼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읽다 보면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몰랐다면 오늘 계기를 통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여러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루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야베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위대하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나오죠. 또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0장 20장 3절에서도 히스기야가 생사를 놓고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이 그렇게 회파되고 성벽이 파괴되었을 때 페르시아에서 그 대신에 있었을 때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은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가 나오죠. 역시 기도의 정수는 마태복음 23장 2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갈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자세하게 기도의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에서 한 장 전체에서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야베스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야베스라는 말은 지명으로 쓰일 때가 있지만 사람 이름으로 쓰일 때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유다의 후손 두 강국의 왕이었던 살롬의 아버지 야베스가 있었고 그 야베스의 이름을 딴 야베스 길르앗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부 갈릴리 바다와 사해 중간 지역에 있는 지역 이름이 야베스 길르앗입니다. 모두 다 야베스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따서 지명이 생겨났습니다. 야베스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는가? 우리가 여기서 야베스에 대한 정보를 성경에서 많이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세 가지 어려움은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어려움, 우리 모든 사람이 보통 겪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출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일단 그 이름부터가 좋지 않아요. 고통과 수고란 뜻입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얼마나 힘들게 태어났으면 고통과 수고라는 이름이 야베스의 이름일까요?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과 수고입니다. 이름치고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경 긍정적으로 좋은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죠? 예. 그 이름은 수고와 고통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말로 해서 야베스라고 하지. 오늘날 영어 이름은 미스터 페인이에요. 미스터 페인. 오늘날 같으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을 것입니다. 미스터 페인? 야, 고통아, 수고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야베스는 현실의 고통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사막 같은 황량한 인생을 에덴 동산으로 바꿨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운데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중에 정말 흙수 중에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흙수저는 금수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절망과 패배주의가 앞서 있어요. 오늘날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가난하게 태어나면 평생 동안 가난해야 된다는 그런 절망감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불법과 편법이 있으니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야베스는 또 난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야베스는 어머니가 내가 그를 슬픔으로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들을 낳을 때 힘들게 낳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에 태어난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했던 뜻이 그는 슬픔과 수고와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수고와 고통과 슬픔이라고 했으면 그의 환경이 얼마나 역경 또 고난 좋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그가 태어나고 또 그가 자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태어난 사람, 동네 사람의 놀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장래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태상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존귀하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의 기도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기도의 전반적인 야베스의 기도 역대기상 4장 9절 10절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였으니 그의 어머니가 그 이름을 야베스라 부르고 말하기를 내가 그를 슬픔으로 낳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주께서 정녕 나를 복주시고 나의 지경은 넓혀 주시며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켜주시어 나로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그가 요청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허락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줬고요. 그의 지경을 넓혀줬고 항상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셔서 악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셨고 또 근심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야베스의 이 기도를 한번 조목조목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새 들은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되는가? 첫 번째, 지경을 넓혀달라는 복을, 지경을 넓혀주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진짜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 기도였어요. 그것이 바로 복된 기도입니다. 첫 번째,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10절 상반절이죠. 오 주여 주께서 정녕 나를 복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자,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혔다. 야베스의 기도 응답은 지경을 넓혀주는 복을 받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복을 많이 합니다. 복 얘기도 많이 하죠. 시편의 1편에도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의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그 복을 근원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샤머니즘에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기복신앙에 의지해서 복을 받으면 무엇이 잘 되면 복 받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가난하게 될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까? 그걸 보통 기복신앙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여의도 순복음의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경향이 상당히 짙은 경향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가 뿌려놓은 3중 축복, 5중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고 마귀가 떠나간다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복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죠? 좋은 것을 빌어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복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강조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복이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이라는 것은 성경은 그것이 인간의 어떤 의식주를 가지고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관계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자자손손 그렇게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모래,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케 해주셨어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야베스는 진정한 복을 받았고 자신의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내 혼이 잘되었다. 내가 번성하라는 것은 육신의 어떤 외형적인 것이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첫 번째 주 안에서 강건하다는 것이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라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진정한 복은요, 우리가 영적인 그 복을 먼저 향유하고 그 다음에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다는 것이죠. 야베스는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지경 랜드마크는 지경은 어떤 경계를 말하는 것이죠. 경계는 1차적으로 땅의 경계를 말하지만 여러모로 봤을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계는 어떤 보이는 땅보다도 어떤 사역의 지경, 복음의 지경, 진리의 전파의 그 파급력, 이제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역량에서 최대한 발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가 어느 정도 퍼져나가느냐. 사역이라는 것은 사역자가 수고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어떤 육신적인 지경, 어떤 보이는 땅이 아니라 그 사역의 지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지경에 따라서 복음이 얼마나 전파되고 또 얼마나 많이 퍼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 각자의 그 지역에 소속된 성경 듣는 지역교회가 대부분 있습니다. 없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지역교회가 계속해서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더 많은 곳에, 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뿌리내리게 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바른 말씀을 퍼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을 때 지역교회마다 지역마다 지역교회가 있다는 것은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복음의 지경이고 사역의 지경이고 진리의 전파의 지경입니다. 설교자라면 당연히 그 말씀이 많이 퍼지기를 바라는 것이 중요하죠. 광야의 소리 선교회는 전국 그 어디에서도 전화가 오면 전도지를 요청하면 전도지를 8종류의 매 100장씩에서 800장을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택배비도 받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전도지를 요청합니다. 그건 어떤 그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교회죠. 저는 그 교파를 묻지 않습니다. 그들의 저의 영상을 보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도지가 없다.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사역을 했는데 전도지를 못 만든다.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죠. 그러나 바른 진리의 말씀, 바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여기엔 절대 우리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여기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절대 돈을 받지 않습니다. 복음을 팔진 않아요. 복음은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 저희 광야에서 선교의 전도지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어제도 부천에서 한 사역자가로부터 전화가 와서 전도지를 월요일날 보내줄 예정입니다. 때로는 어떤 전도, 이제 보통 제도권교회 전도사님이 강도사님이라고 하죠. 전도사님도 있어요. 성경에서 여자는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전도지가 없다. 드립니다. 이 광야의 소리 사역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든 간에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요청하면 전도지가 나갑니다. 지경이 계속해서 넓혀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정당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사역들이 계속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드리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두 번째로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소서. 10절의 중반절 보면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보증 중에 보장된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보장입니다. 매 구절에 어떤 구절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면 그거는 모든 승리에 따놓은 당상이에요. 다윗의 기도와 축복이 역대기상 29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기도에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상 29장 12절에 보면 한번 볼게요. 뭐 길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만 두세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한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역대기상 29장 10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송축하고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 무궁토록 송축을 받으소서. 오 주의 위대하심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니이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오 주여 왕국의 주의 것이며 주는 만유 위의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심이니이다.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모든 것을 치리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는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위대하게 이렇게 하나님을称颂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는 그 다윗의 기도 역시 다윗다운 기도입니다. 이러한 표현력, 이런 시적 능력 역시 다윗이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12절 보시면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온다 했어요. 세상의 부와 존귀가 주께로 나오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권세와 능력도 주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서 왕관을 뺏어서 다윗에게 준 이유는 사울은 교만했고 배교해 버렸어요. 다른 신을 섬겨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위에 왕관을 씌우셨죠. 그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하는 심지어 악한 통치라도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한 나라의 백성이 기도하는 것은 악한 통치자가 아니라 북한처럼 김정은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우선에 두고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통치라면 더없이 바랄 것이 없겠죠. 우리 현대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우선에 두고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참 위대한 정말 지도자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탄핵이 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셨다면 그 임기대로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범죄로 얼룩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고 탄핵을 기획하고 그것을 또 부정선거로 사람들 당선하기 위해서 다수당의 위협으로 그것을 표결을 해서 가결시켜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한다는 것.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우리 눈의 목전에서 볼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이렇게 기름 부은 사무엘에게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그래 필사인이 항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제경에 오르지 아니하였으니 주의 손이 사무엘의 평생 동안 필사인들을 막으셨더라. 주의 손이 사무엘의 평생 동안 있었다는 것이죠. 침례인 요한도 태어날 때 이와 같은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이제 낳기 전에 침례인 요한에도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이 이 말을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말하기를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아이는 바로 침례인 요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었고 구약에 바로 엘리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성경은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겁날 게 없는 것이죠.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땅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 섬기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그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또 해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 지경을 넓혀주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 그것이 응답됐다면 최강 무적이 되는 것이죠. 새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주께서 악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일반 개혁성경과 한국김지성의 다른 점이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성경이 약간 변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잘 여러분 깊이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한국김지성경 역대기상 4장 10절 중반 이후부터 보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자,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켜주시어 나로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악에서 지켜주시어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가 요청하신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슬픔과 고통과 환난, 우리가 정말 근심들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주님 오시기까지는 우리는 근심도 하고 환난도 하고 환난도 받고 또 세상의 모든 악을 더 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라는 것과 동일한 기도입니다. 개혁성경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는 거하고 여러분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받아서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하고 여러분 기도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근심이 안 따를 수 없습니다. 따를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흙으로 만든 우리의 몸은 근심과 고통에 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모든困難과 근심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분명히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알려지게 하라. 로마서 8장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 하더라도 고난이 잇따른다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현재의 고난들인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영광의 감이 비교되지 못하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 것은 항상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하고, 우리가 왜 주님께 바라고,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갑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야베스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복을 달라는 기도를 드렸으며 자기의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또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악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심성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운명을 기도로 바꾸었던 야베스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는 소극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다. 환난에 벗어나 나는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는 것보다도 악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환난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모든 인생은 대속안에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건강이 상해서 경제가 무너져서 환난이 생길 수 있고 물질의 고난이 있을 거고 또 가정적으로 사랑의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오는 환난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이런 환난 저런 환난 많이 피해 우리가 이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당할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리라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환난에서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닥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의 바로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믿음의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잘못된 신학의 체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육신적으로 닥치는 환난, 고난은 영적인 환난도 있습니다. 이 모든 환난은 악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근심이 앞서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환난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악에서부터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환난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과하려는 강한 어깨와 강한 믿음을 달라는 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정리한다면 야베스는 내가 이 고난과 환난을 통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일찍이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여러분 5절 10절 보면 그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신은 약하다는 것이 자랑거리다. 내가 설령 자랑하려고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관하여 나에 관하여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사용하지 않을까 세서 삼가노라. 지극히 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로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약할 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역설의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역설의 진리가 어디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세상에 이거 기뻐할 사람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공경과 박해와 궁핍, 모욕 기뻐하겠다는 것이죠. 이럴 때 내가 가장 스트롱하다, 강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까? 사도 바울도 너희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환난을 통해서 근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주는 나쁜 상처가 바로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이기지 못하면 근심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면 낙담하게 되고 믿음이 퇴보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근심과 바로 불신입니다. 근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근심은 우리에게 주는 해악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육간에 엄청난 손상을 끼칩니다. 그래서 환난은 힘들지라도 거기다 근심하고 낙담하게 되면 믿음의 생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야베스는 그 이름부터가 고통과 환난, 고통과 수고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고 집안 형편이 어렵고 또 아버지도 안 계시고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를 악에서 지켜주시고 주의 손에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악에서 나를 지켜줘서 나로 근심하지 않게 없어서 근심해서 낙담하고 실패하지 않게 하라는 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시편 24편 9절 10절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오 너희 주의 성도들아 주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려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가 요청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다 들어줬다는 얘기죠.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야베스는 복을 받고 지경이 넓혀졌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악에서 그를 지켜줬고 결코 근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베스 10장 이후를 보면 야베스는 분명히 지명의 이름도 생겨났습니다. 야베스 길리앗이라는 그 이름도 생겨났어요. 세상에 사람 이름을 지명으로 쓰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근데 지명을 자기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서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고 인천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먼저 사람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좋아서 이름을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안에서 아산 가는 방면으로 이순신 대로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 이름을 이순신이라고 했습니다. 저 직선 가다 보면 봉주로 있어요. 이봉주 마라토너였죠. 그의 고향의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이봉주로. 사람 이름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 생긴 것이죠. 워싱턴, 케네디 공항, 드골 공항,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벤구리온 공항, 을지로, 세종로 모두 다 사람 이름을 따서 지역 이름과 길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나쁜 사람 이름을 지명으로 사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히틀러대로, 네로 이런 것은 없어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었기 때문에 야베스라는 이름이 땅을 만들어서 그 지역 이름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때는 때론 지명도 사용하고 도로명도 사용한다는 것이죠. 지금 광화문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승만 광장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 이름은 거기에는 이름이 붙게 되어 있어요. 우리 후세에 누구도 이재명시 그렇게 붙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기 이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고통과 수고의 이름인데도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경 인물들은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이름을 바꿔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바꿨고 사라는 사라로 바꿨고 사울은 사도 바울로 바꿨습니다. 자기의 고통스러운 시절을 늘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나 야베스는 끝까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좋지 않은 이민일자라도 자신에게 존귀한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다면 존귀한 거죠. 야베스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에베소서의 2장의 말씀대로 우리도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수 중에 자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며 그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전한 육신의 정욕을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었었고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타국인이었고 약속의 언어도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우리를 주었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어디 야베스만 인생의 역전이 됐습니까? 그 인생의 역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장차 새 자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되고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 입주자가 바로 여러분인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가시밭길의 사역이라도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가 올해 한 해 2025년 다가간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고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은 오늘 저는 역대기상 4장의 9절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의 출생은 너무나 불행했고 수고와 점철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중에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모든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야베스의 기도처럼 정말 영적인 복들을 향유하고 지경을 넓혀주며 주의 손에 함께 하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우리가 근심을 인해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승화시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92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는 새해 드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께 간구하게 해주시고 야베스가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상달된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줍소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복들을 향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의 지경이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손으로부터 정말로 인침받고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살아가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슬픔과 낙담과 모든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